오늘 연속적으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부분을 강의합니다. 오늘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목사의 중요한 임무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파수꾼의 임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수꾼은 적이 쳐들어오는지를 잠자지 않고 잘 살펴서 적이 쳐들어온 징조가 보이면은 이제 잠들어 있는 모든 자기 군인들과 백성들 깨워서 적을 대비하게 하는 것이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나는 오늘 교회가 담당해야 될 모든 의무와 일 중에서 잠든 교인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준비하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교인들을 깨우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특별히 이 시간들은 정말 그 일들을 더욱더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사실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신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나는 지옥에 가는 심판은 저주를 받지는 않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분 앞에 낱낱이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지옥에 가지 않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만이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지나고 이곳을 떠나면은 우리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오늘이 지나면은 결코 내일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물질 때문에 되돌아가는 부자 청년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다는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와서 구원에 대해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야, 네가 어린아이처럼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태어나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에게 충고하셨지만 니고데모가 다시 돌아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는 기록이 어디에 성경에 있습니까? 오늘을 놓친 자들은 영원을 놓칩니다. 그래서 오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서 영원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들이 무엇을 하여야 그 영원한 나라를 붙잡을 수 있겠는가? 그럼 인간이 구원을 받을 때 성경은 이것을 두 단계로 나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완성하는 그런 한 단계가 있고, 마치 동전의 뒷면처럼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면 그 완성된 구원을 우리들이 받아서 누리는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작동합니다. 만약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잘못된다면 우리 구원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죄악을 아들에게 옮겨 놓으시고 우리 대신 죄인이 되신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눈과 같이 시게 하여 주셨고,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옮겨버리셨고, 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자신의 등 뒤로 던져버렸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원수였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이제 화목이 일어나게 되었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그런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이상 진노하지 않으시고 이제 자신의 모든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들이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는 그래서 더 이상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오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모든 인간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완성된 구원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적용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그 완성된 구원을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아니한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룰 것인 놀라운 구원은 우리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큰 제약회사에서 모든 암을 다 녹여버리는 놀라운 약을 개발하였다고 해서 모든 암 환자들이 다 낫는 것이 아닙니다. 암 환자가 자신을 괴롭히는 자신을 죽이고 있는 암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면 암 환자는 반드시 그 약을 사서 그 약을 먹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나 자신이 그것을 먹지 않으면 그 약이 놀라운 효능을 나의 병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나의 병은 결단코 사라지지 않고 그 사람은 처참하게 죽어갈 것입니다. 저는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았다 하실지라도 모든 인간이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정신 빠지게 많은 구원서를 주장하여서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결국 세상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마귀의 기만이요 사단의 속임수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았다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어디가 있겠고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미 자신의 죄가 사함 받았으니 이 세상을 즐기면서 아무렇게 살아도 결국 그가 천국 갈 터인데 무엇하러 그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우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구원을 우리들 스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만약 여러분이 그 구원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먹기만 하면 다 낫는 특효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지 않으면 죽듯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놀라운 구원 있다 할지라도 이러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결국 자기 자신의 죄 가운데 처참하게 죽어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으니 만일 내가 너희들 구원하러 이 땅에 온 그인 줄 믿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고 철저하게 만인 구원서를 부인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받아들이려면 우리들은 반드시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 도대체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자세하게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만약 너희들이 어린 아이들처럼 자신을 낮추지 아니한다면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이 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면 즉 겸손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심주어 말씀하십니다. 즉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들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여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만약 낮추지 않고 겸손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옳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이 나를 행하신 일을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들의 죄는 용서받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들어가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진리입니다.
사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매우 매우 간단합니다. 나도 매우 매우 간단하게 기독교인이 되었고 23세가 되는 3월 1일 날 저녁에 단순하게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림으로 나는 영원히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믿기만 하면 순간적으로 우리의 모든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 기독교는 생각하는 것 같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쉬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왜 교회 사람들이 수없이 다니면서도 자신이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밖에 없다는 이 간단하고 단순하고 쉬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도 힘이 들까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되었어도 아직까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자기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아니 복음이 그렇게 쉽다면, 예수를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쉽다면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말을 조용조용 어떤 참 부시면 참 말을 조용하게 부드럽게 예의 바르게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 나보다 당신 좋습니다, 잘합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겸손은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자신은 완전하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정하는 것. 내 안에는 선이 없대. 단 하나의 선이 없대. 나는 내가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해도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 깊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무능력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인데,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이 겸손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은 자신 안에 선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에게는 자신의 모든 문제에 벗어날 아무런 힘도 지혜도 능력도 없으며,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에게는 정말 일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저 골고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들에게는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귀신 들린 딸의 치료를 간짜는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너는 개만도 못한 여인이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셨을 때 맞습니다. 나는 개만도 못한 여자임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여자이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 이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런 간절한 겸손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어려운 것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자신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그분이 하신 일에만 전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까지는 다니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지만은 구원에 이르는, 구원으로 이끄는 절대적 겸손은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설교를 잘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려운 것은, 정말로 내가 인간으로 살기 어려운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아니한다면 나는 단 한마디도 의미 있는 말을 할 수 없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아무리 떠들고 외치고 진리를 선포해도 단 한 명도 귀 기울여 들을 수 없고 거듭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마음속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는 그 말입니다. 인간이 겸손해지기 어찌가 어려운지, 마치 우리들이 어머니 태 속에 다시 들어가서 새로운 전혀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영적 환골탈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인간이 겸손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겸손해서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복음은, 구원은 인간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인간이 겸손하여지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이 겸손해서 겸손한 행동을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구조상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어른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먹을 것 달라, 잠자고 달라, 밖으로 나를 데리고 나가 달라. 그럴 때 아이들 뭐합니까? 막 울어 제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우는 것 외에는 어린아이들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의 도움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좀 먹여달라고, 나를 밖에서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울어 제끼는 것입니다. 울어 제끼는 것은 우는 것 외에는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어른들에게 의존하여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들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바로 이 아이들과 같은 절대적인 무능 상태, 그래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힘을 기울여도 될 수 없어, 나는 구원할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도 없어, 내가 믿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세상은 이 복음, 즉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매우 싫어하고 증오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기독교의 이 쉬운 복음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거절되고 있습니까? 왜 심지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어찌하여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만약 한국교회 강단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면 교인들의 대부분은 그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기독교의 복음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실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런데 오늘 21세기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왜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흠모할 만한 아무런 것을 찾고 있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바로 이 세상이야말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힘도 능력도 지각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를 대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무기력과 여러분의 무능력을 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힘이 없기, 전적으로 다 타락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100%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지만,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자기 자신의 선행으로, 노력으로, 무엇인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였다가 내가 열심히 구제하였다, 내가 열심히 회개하여서 이런 구원에 이르렀다고 자기 의를 자랑하지, 전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던 이야기를 원치 않냐고 매우면 싫어하고, 오늘 기독교에서 가장 인기 없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비극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함이니라.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자들은 자신의 악이 고발당할 때, 그리고 자신의 전적인 무기력, 무능력이 드러날 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자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현대인들에게 가장 거친 것이 있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전파한 메시지, 내가 세상에 달려 죽은 것은 바로 너희들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었다 깨나도 너희들이 죄 하나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지고 너희들 대신하여 죽는다는 세상의 무기력과 무능력을 고말하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 가톨릭이 인기 있는 줄 아십니까? 가톨릭의 교리 중에 하나는 뭡니까? 행하라. 정말 행하는 것이 주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교리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뿌듯하게 충족감이 생깁니다. 만족감이 생깁니다. 내가 무엇을 했구나, 이것을 지켰구나, 저것을 행했구나, 그래서 나는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구나.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톨릭 교인들에게 심어줍니다. 개신교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프라이드와 자존심을 빼앗아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죽은 자야. 생각조차 할 수 없어. 숨조차 살 수 없어. 구원해서 그것도 너는 이룰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걸 이루어 놓으신 것이라. 이 말을 인간으로서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 일생 동안 너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키지 모르는 율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너희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서 너희들 중에 단 한 명도 너희들의 힘으로 구원을 할 자 없다고 세상에 와서 그들을 고발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무기력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슈바이트 닥터 슈바이트 같은 사람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무기력 무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슈바이트 박사는 말합니다. 저는 거꾸로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야말로 이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세상의 무기력감, 자기 자신 하나도 건질 수 없는 그런 세상의 무능력,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그것을 멈출 수 없는 세상의 연약함을 고발하는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세상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십자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면 교인들이 귀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실패를 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멸시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인간의 무능력을 고발하는 거치는 것이고 자신의 수치를 온 천하에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벌거벗고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자신의 무기력과 무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철저한 무기력과 무능력, 벌거벗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자기 자신의 수치를 직면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무기력과 무능력을 여러분이 마음 깊이 인정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깨달았다고 말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의 모든 생존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의존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그만치 겸손하지 않게 되었다면 구원이 무엇인가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립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우리들이 겸손하게 되어서 나에게는 아무런 선이 없고 오직 어린아이들처럼 나를 건져다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인정할 때, 나에게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가 처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지혜가 없어서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두 손 벌리기 전까지는 여러분에게는 결코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 다니셨어요. 수많은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이 행하시고 헌신과 기도와 물질을 심었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겸손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결코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겸손해지는 정말 어렵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교만한 인간이 겸손해져서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만이 인간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교만을 제거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자들을 어떻게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로 만드실까요? 인간의 교만을 부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비밀 병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삶의 어려움, 고난, 쓴뿌리를 만나게 하심으로 겸손케 하십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기라.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인간에게는 고난이 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삶의 고난을 절대로 면제시켜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더 많은 고난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의 교만을 깨부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어찌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반문합니다.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미워하는 것이 틀림이 없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인간의 고질병인 교만을 부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만이 구원의 입구를 딱 하고 가로막고 있어서 겸손한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복된 선물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어찌 가만히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워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잘못돼서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죄를 많이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고난의 대부분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겸손케 하셔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손을 벌리는 자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서 나의 구원의 길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신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을 때는 의기양양하던 친구들이 고난당할 때 어떤 것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완전하지 않고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고 이거 잘못된 것이구나,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 받지 않습니까? 저기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고난을 받을 때 비로소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고, 우리들은 이 세상이 주장하는 것처럼 결코 파라다이스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우리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줍니다. 한마디로 고난은 세상은 새빨간 거짓말로 가득 찬 곳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도 세상에 속아서 그렇게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의 교만과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하나님 고난이라고 하는 무기를 통해서 제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고난은 신적 수술입니다. 인간의 가장 크고 고약한 질병은 교만을 제거하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수술 없이 자연적으로 겸손하여지는 사람 없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갔으니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간 것보다 어려우니라. 부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사실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겸손 우리를 낮추시고 깎으셔서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겸손한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합니까? 왜 여러분이 오늘날 교회에 앉아 계시면 진정한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충분히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도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겸손은 헌신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겸손은 오직 하나, 고난을 통하여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물론 모든 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다 겸손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면 고난은 그들을 참으로 겸손하게 만들어서 어린아이처럼 그리스도를 향하여 두 손 벌리도록 만들어줍니다. 나는 저나 여러분들 그리고 온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를 중에서 단 한 명도 고난 없이 하나님께 나온 자들이 있다고 나는 믿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의 시련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고난 당할 때 더욱더 열심을 내고 주님께 달려오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들이 만약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겸손하여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날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온 우주의 창조자시오 심판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구원하신가를 생각할 때 저는 제 조카 수진 이야기를 가끔 몇 번 해드렸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제 조카 수진이는 제 조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뛰어난 재원입니다. 미모도 굉장히 뛰어나서 내가 봐도 지금은 좀 나이 들었지만 어쨌든 젊었을 때는 제 미스 코리아 나가도 당선되게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고 공부도 잘해서 이화여대 경영대학교와 대학원을 나오고 그래서 큰 증권에서 취직했다가 교사에 대한 꿈을 끊고 이대 다시 교육학과 편입하고 또 대학원을 졸업해서 이제 목동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로 아주 칭찬 많이 받는 교사로 그렇게 사랑을 받은 아주 뛰어난 재원입니다. 우리 수진이가 결혼한 남자도 아주 신앙이 좋고 아주 실력도 좋아서 이제 40대 초반입니다. 41살 돼서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삼성건설, 큰 삼성건설 상무로서 굉장히 높은 직급, 상무 다음에 부사장, 사장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직장 생활 열심히 합니다.
지금 미국에 짓고 있는 모든 막 그 큰 3색 공장들 있지 않습니까? 이 공장에 모든 자재들을 이 친구가 다 매입하는 담당 상무입니다. 그래서 가서 2년 반 동안 거기서 공장을 다 거의 지어놓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젊은이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결혼한 뒤에 아이가 없었어요. 이제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쌍둥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만 둘째 아이에게 이상이 생겨서 평생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병을 잘 모릅니다. 단순 ADHD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매우 중증의 어려움을 이 아이가 겪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의 지능은 한 6, 7세밖에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모든 행동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를 24시간 케어해야 됩니다. 갑자기 자다가도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돌반 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모들이 교대로 그 아이와 같이 누워 있으면서 항상 긴장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고 24시간을 이 아이를 지켜야 되고 돌봐줘야 됩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심한 병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부모들의 삶의 많은 부분은 이 아이 때문에 포기해야 됩니다. 휴가도 제대로 갈 수가 없을 것이고 마음 놓고 쉴 수도 없을 것이고 잠자는 순간도 이 아이에 대한 걱정과 근심 때문에 옆에서 데리고 자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자는 순간에 계속 긴장해야 된 평생 동안 이런 일을 돌봐야 되니 아마 이런 어린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은 실제로 거의 대부분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있거나 심지어 자살하는 부모들도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수진이 내유는 굉장히 다릅니다. 다만 단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거나 불평하거나 아픈 자식을 귀찮아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지만 항상 그 옆에 있는 우리 수진이 조카의 엄마 되는 저희 누님이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간증하였어요. 그 아이는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거나 힘들다고 말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며 심지어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놀랍게도 시간을 쪼내서 자기 자식이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애인들을 섬기는 봉사활동을 이 부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우리 수진이가 최근에 들은 것인데 그 힘든 상황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매일 새벽에 나가서 새벽 제단을 쌓는다는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전 이 소리를 들을 때 무엇인가 망치로 심하게 내 뒤통수를 얻어맞는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도대체 이게 뭐야 하는 그런 충격을 저는 받았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직장에서 그 벅찬 일을 하니까 얼마나 피곤해서 돌아오겠습니까? 아무리 피곤하여도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일을 멈추지 않는 남편,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지만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는 이 부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런 자들이 만약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일까? 우리들은 믿음이 있노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엉터리같이 사는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까? 주일날 모임에 적당히 나와서 앉아있고 저녁에 기도하러 다니시고 헌금하시고 그런 자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금방 말하는 수진이 같은 그런 부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우리는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이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모하는 자들로 그렇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저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지, 그렇게 사모하게 만드는지 나는 아무런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가방끈이 짧아서, 가진 재물이 적어서, 사회 신분이 낮아져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한국 사회에서도 1% 안에 드는 많은 것을 갖추고 사는 재원들 중에 재원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젊은이들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로 만들었을까?
이들이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된 것은 나는 오직 한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낮추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난 당함이 나에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법도를 사랑하고 지키나이다. 그 고난을 가지고 씨름하였고 고통하였지만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 젊은 부부가 순금처럼 정년되어지니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원망 불평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새벽마다 일어나서 교회를 향해서 여호와를 찾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 있더라. 고난이 유익합니다. 그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것은 너무너무 가혹한 일이 아닙니까? 그 젊은 부부들이, 그 정말 전도가 창창한 그런 젊은이들이, 많은 그들 갇힌 자들이 이렇게 일생 동안 고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왜 누구는 쉽게 구원을 받고 고난 없이도 그렇게 구원을 받는데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물론 우리는 이 모든 걸 다 알 수 없고, 저는 목회자면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아는 것은,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고난받던 자들, 고난으로 통해서 낮춰진 자들이 천국의 문에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우리 모두의 이해의 문이 열려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였던 그 모든 고난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었는가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알 수 없어요. 왜 우리가 고난 당해야 되는지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뜨겁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도착하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만약 나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나는 결코 여기에 도착할 수 없었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인자와 자비를 소리 높여 영원토록 찬양할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압니다. 바울이 안독이라는 곳을 떠나면서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느니라. 그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이 모든 걸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육신과 본성은 이 모든 걸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인간의 교만을 부서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자들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고난을 통하여 부르시며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에 지금 삶의 쓰리쓴 열매를 지금 먹고 계신다면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서 낮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난 당할 때 어린 아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자들, 우리 수진 조카처럼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의 문은 여러분을 향하여 활짝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